오늘 본문은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왜 솔로몬이 저지른 죄는 다 뺐나 입니다.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열왕기상 11장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럼 역대기 저자가 왜 빼버렸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역대기 저자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읽으며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역대기만 보면 안 되고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사무엘하 또 열왕기 상하와 계속 비교해서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책에 그 차이점이 표시라도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아니다 보니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자꾸 원어도 비교하고 또 번역도 비교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역대기를 지은 목적을 알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이런 수고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솔로몬의 엄청난 부귀 영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솔로몬이 해마다 들여오는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달란트는 지금 단위로는 약 34kg을 의미합니다. 이 달란트는 신약에서도 나오는 측량 단위라서 우리가 알아두면 참 좋습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666달란트는 약 22톤의 무게가 됩니다. 1톤 트럭 22개 분량의 어마어마한 금입니다. 이 밖에도 각 나라에서 받은 조공과 무역 수입을 통해 얻은 것들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큰 금방패 200개, 작은 금방패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수풀궁, 즉 자기 궁전에 두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상아를 수입해서 자신의 보좌를 만들고 겉에 순금을 입혔습니다. 보좌에 오르는 계단도 금으로 만들고 발 받침대조차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계단 양옆에는 사자상을 6개씩 12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설명은 하나 덧붙입니다.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는 만들지 못하였다. 20절 21절에도 계속해서 솔로몬의 부요함이 소개됩니다. 왕이 마시는 그릇이 모두 금으로 되어 있고 자신의 궁전에 있는 그릇들도 모두 순금이었습니다. 은은 귀금속 축에도 속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배들은 히람 왕의 일꾼들과 함께 다시스까지 다니며 무역을 했습니다. 다시스는 요나가 도망가려 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시스 위치는 지도에서 보듯이 스페인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중해까지 무역을 확장해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다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3년에 한 번씩 금, 은, 상하, 원숭이, 공작새들을 실어오곤 했다고 합니다. 참 엄청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홍해와 지중해를 넘나들며 무역을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이 지리적인 이점도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이 세 대륙의 교차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대륙이든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은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지리적 위치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잘 알려지기에 이스라엘은 매우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하나의 깨달음을 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가족들, 내 친구들, 또 내 회사 동료들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도 그의 지혜와 업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는 세상 어떤 왕보다도 뛰어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이 솔로몬에게 바칠 선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이 가진 지혜의 말을 들었습니다. 해마다 이런 사람들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25절, 27절은 솔로몬의 강력한 왕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구간이 4,000칸이 넘었고 기병만도 12,000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영토 곳곳에 그들을 배치해서 국경을 튼튼히 했습니다. 또한 유프라테스 강에서 블레셋 영토,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에 걸쳐 그리고 남쪽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들을 솔로몬이 다스렸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열왕기상에 없는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26절에서 넓은 지역의 왕들을 다스렸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왜일까요? 당시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에게 이런 부분이 소망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고 나라도 왕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 솔로몬과 같은 메시아 왕이 오면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 왕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제 29절부터 31절을 끝으로 솔로몬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솔로몬 왕의 남은 기록이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죽어서 아버지 다윗 성에 묻혔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려는 이유는 솔로몬의 좋았던 부분만 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8절, 29절 사이에 엄청난 분량의 열왕기상 11장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의 내용은 대부분 솔로몬의 죄악에 대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엄청나게 많은 이방인 부인들을 데려왔다는 내용과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평화로웠던 땅에 내부적으로 그의 대적자들이 생겨났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이런 솔로몬의 죄는 다 빼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려고 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열왕기의 이야기는 벌써 그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전혀 감추고 왜곡할 이유가 하등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생략한 이유는 포로 후기 독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격려였기 때문입니다. 다윗 언약을 이룰 두 번째 성전이 그들에게 지어졌지만 엄중한 현실은 그들을 계속 위축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격려와 소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은 그들이 이상적인 왕, 메시아를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은 그리 훌륭한 왕이 아닙니다. 초반에는 좋은 왕이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기의 솔로몬은 여러 가지 면에서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가 될 만한 좋은 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윗 언약을 이어갈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메시아 왕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샬롬에서 나온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과 같은 왕, 또 메시아를 통해 샬롬,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망이 성취되었던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 왕이셨습니다. 이런 모든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의 놀라운 모든 축복들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주어진 우리의 기회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